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제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면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이지요. 예수님 당시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관세, 통행세, 물품세, 토지세, 인두세 등을 걷었습니다. 나라에 세금 내는 거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로마 식민 지배로 돈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로마의 앞잡이로 봤습니다. 세리들을 미워하고 따돌렸습니다. 7절에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유대인으로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삭개오를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어차피 욕을 듣는 바에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돈을 모았겠어요? 부정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재산 속에 착취한 돈이 있었다는 거죠. 삭개오가 그렇게 제법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삭개오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따돌림에 익숙한 삭개오는 돈이나 벌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 친구가 없었습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돈이 많아도 사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돈 버는 게 현대인의 인생관입니다. 사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이지요. 돈 벌어서 뭘 하는지는 없습니다. 그냥 돈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돈을 쓸 줄 몰라요. 쌓아두기만 해요. 돈 벌어서 집을 삽니다. 콘크리트에 묻어두는 겁니다. 돈 벌어서 땅을 삽니다. 돈을 땅에다가 묻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많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도 나와봤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려니 인파를 뚫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따돌림이죠. 맘만 먹으면 왜 파고들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도무지 군중들은 삭개오에게 틈을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런 삭개오가 눈에 띄었습니다. 삭개오를 발견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나무 위에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저 먼 발치에서 보려고만 했습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 본 것만도 행운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는 거가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와 같이 동대문 운동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였어요. 그때는 관중석이 그냥 계단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분한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축구경이 경기장에서 밖으로 나오면 주워서 던져주려고 했어요. 볼보이처럼 공을 쫓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자리를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질 않아요.
하도 제가 부산스러우니까 놀려주려고 아버지가 숨은 거죠. 갑자기 군중들이 일어나 출구로 빠져나갔습니다. 자칫 아버지를 잃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잽싸게 출구 정문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정문이 창살 철문이었어요. 저는 그 창살을 밟고 위로 올라가서 정문 기둥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앉았어요.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 있으면 높은 데여서 아버지가 틀림없이 나를 발견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하는 짓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간 다음에 웃으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자랑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까불기는 했지만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삭개오도 나무 위에서 예수님께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왜 빨리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남들이 다 싫어하는 죄인 삭개오네 집에 가서 굳이 머물겠다고 하셨을까요? 상담학에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의 이름을 딴 법칙입니다. 대화나 의사소통을 통한 말의 내용은 7%, 목소리 톤과 억양이 38%, 몸짓이나 표정으로 55%의 의미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표현이 93%나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중증도 사람들은 아마 비언어가 97%는 될 것 같아요. 밥 먹고 가, 됐슈. 밥 먹고 가라니까. 됐다니까요. 한 숟갈 더 넣는 거요. 먹고 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나하고 의절이야? 참, 됐다니까. 이러면서 들어가서 앉죠.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밥 먹고 가라는 말이 빈말로 들릴 것 같아서, 원하지 않는데 그냥 해주는 말일지 몰라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됐다고 한번 거절해보고, 2번 권할 때에도 한 번 더 거절해보고, 3번, 4번 할 때 이게 진심이구나 싶을 때 응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거짓이 난무하고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방면에 대가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채십니다. 분위기 파악, 눈치 백단이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무 위에 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표정에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말하지 않았어도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단박에 알아채셨습니다. 기잡고 볼품없는 삭개오입니다. 민족 반역자 삭개오입니다. 돈만 밝히고 뒷돈을 챙기던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싫어했던 삭개오죠. 그런 죄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삭개오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달리 불렀어요. 뒤에서 수군대며 욕했습니다. 7절에도 사람들이 수군대며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돈 많아는 수전노 또는 로마의 앞잡이,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 키가 작다고 난장이라고 했겠죠. 그가 세금을 거두러 오면 피했습니다. 그가 눈이 마주치면 외면했습니다. 누구도 삭개오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을 불러 그의 실존을 찾아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존재를 여러 사람들 앞에 크게 외치셨어요. 듣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던 자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열정을 보셨어요. 4절을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랐다고 했어요. 삭개오는 아주 바지런한 사람입니다. 저 이웃에 아주 키가 작고 미남이지 않은, 결코 미남이지 않은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이 강대상이 강단 맨 뒤에 벽에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보통은 강단이 있으면은 제일 앞에다가 두잖아요. 강단도 그래도 한 3m 되고 아래 강단도 한 2m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또 회중석까지 좀 또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맨 뒤에 있으니까 회중석하고 거리가 거의 5, 6m는 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예배당이 아니라 상가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핸디캡을 가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바지런한지 몰라요. 남보다 2~3배는 더 열심히 뛰어다니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어릴 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지 남보다 빨리 움직여야 됐다고 그래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것저것 손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뭔가를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그 열정으로 목회도 아주 잘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손짓하면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콕 집어 선택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너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뜻이에요. 너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급히 찾으셨어요. 삭개오가 흥분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삭개오만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정한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선택해 주시고 지명하여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군중들이 길을 탁 터줬어요. 삭개오가 당당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편히 쉴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쓸모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시니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삭개오는 벅찬 가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결단했어요. 이제 삭개오에게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생각해 왔어요. 삭개오는 스스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돈을 모으는 재미보다 돈을 쓰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이제 사는 게 뭔지를 맛을 알게 된 거죠. 3가지가 삭개오를 변화시켰어요. 첫째는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2번째는 속히 내려와 만나자고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3번째는 내 집에서 신세 좀 지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야단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돼요. 이런 삭개오는 사실 어떻게 야단을 꾸짖고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 바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런 삭개오, 저런 죄인, 저런 뒤에서 뒷돈을 챙기는 놈 꾸짖고 저주하고 야단 쳐주기를 바랬죠. 근데 의외로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감싸 안고 이름을 불러주고 말해요. 뭐 만나자 그러시고 신세 좀 지자 그러시고 영 못마땅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이 옳았잖아요. 그 어루만짐을 통해 삭개오가 변화됐잖아요. 야단치는 건 쉬워요. 이렇게 하려니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딴짓을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셔요.
정말 마지막에 가서 정말 안 들으니까 한번 채찍질하고 야단치시는 거지. 야간해가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야단치시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요. 삭개오의 결단에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실존을 찾아주셨습니다. 살만나게 해주셨어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그 마음을 알아주고 어루만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만 외쳐가지고는 복음이 다 튕겨져 나가요. 왜 믿지 않냐고 야단쳐갖고는 절대로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올 때 비로소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동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믿음의 선배가 반드시 있어요. 그분의 그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루만져줌이 필요합니다. 네가 필요한 존재라고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삶에 복음이 들어가요. 예수님 눈치 백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능력을 구하십시다.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탁 보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챌 수 있는 그 눈치 백단의 능력, 그것을 우리 구하십시다.